오늘 제목은 영원한 축복이 전달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물론 늘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현장에서 보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다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오면 계속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고 교회에서 듣는, 귀로 듣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으신 말씀 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먼저는 역사 가운데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 왜 필요합니까? 이걸 바르게 질문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말씀에서 흐름 중에 본부의 흐름 중에서도 나왔고요. 미국에 대한 안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잠깐 주시는데 역사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도 사상도 조직도 세상과 사람을 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물론 교회도 있었지만 그 교회 또한 시대와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죠? 그 한 시대는 살았을지 몰라도 그냥 오늘 역사가 돼서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는 왜 응답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때때마다 해보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해보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가 되다가 말다가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머리가 돌다가 말다가 전화를 하는지 밥을 먹는지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하니까 응답 달라고 그래요. 필요가 생기니까 응답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과연? 또 어떤 사람은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는 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좀 잘 살고 싶은데 이게 과연 내 주변의 영향인지 아니면 교회의 흐름인지 아니면 대충 살아도 그런 응답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죠? 참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하시는 사람 있는데 그게 응답이 필요한 이유입니까? 나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실 때 세상을 살리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나에게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 시대에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세상을 살리는 그 자리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를 보게 되어지느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세상들, 변하지 않는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 일, 가정, 교회가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뭐 변한 거 있습니까? 늙은 거 말고 좀 노후된 거 말고 변한 거 있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이라는 목표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대요. 변하지 않는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예요. 변하지 않는 나에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그죠? 그리스도에 대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더 믿으셔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과 환경을 믿으셔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이런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고 증인이 되어져야 될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과 현장을 향한, 시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대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수리 등에 업어 그 날개를 통하여 네가 넘어오지 않았느냐.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애굽에 살던 너희를 가나안으로, 광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가장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능력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뭐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노예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 지식 수준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있죠. 오히려 더 버려두고 나오는데 그때 뭐가 시작됐죠?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 삶이 실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진짜 위기인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기인 내 모습이 어떤 때냐?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 모르고 형식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건 변하지 않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사람 나름대로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흔적. 왜 사람들이 월세를 싫어하느냐? 흔적이 남지 않고 내 돈이 다 사라져요. 그죠? 전세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지. 그죠? 근데 집을 샀다. 흔적이 남아요. 내 기록, 내 땅 문서, 인감증명 있어야지 팔 수 있고 거기에 세금도 부여되고 좋은 학교, 졸업장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 어디까지 가느냐? 취직할 때, 내가 말할 때, 비슷한 사람 만났을 때 나도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흔적이라니까요. 인생의 흔적. 어떤 사람은 막 영광의 상처, 조폭들은 칼 표시 막 이렇게 찍힌 거 보여주고, 막 내가 뭐 자식을 위해 이렇게 하다가 이거 엄마 이렇게 다쳤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마커스라고 하는데 그런 흔적 말고 사람들은 좋은 말로 뭐예요? 역사에 남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조금 안 좋은 말로 어떤 표현이 있냐? 생색을 내려고 해요.
자기가 뭘 했으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성공 안 하고 싶으세요? 흔적 안 남기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적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증거 아니면 교회당 그런 거 있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저녁인데 그래서 저한테 야라고 한다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겠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알지? 네, 알죠. 그 목사님 후임으로 청빙됐다가 교회에서 반대해서 쫓겨났어. 여기까지는 슬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 혼자서 기도하고 또 어디 작은 교회 가서 사역하시다가 증거를 봤어. 그래요. 좋네. 근데 이번에 천안에 지역 말하지 말걸. 근데 아무튼 거기에 국립은행 연수원이라고 원내스키보다 큰 건물이 3개나 있는 거기를 응답받았대. 근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근데 한 분이 그 일을 거의 다 했대요. 한 분이 답을 얻었대요. 답을 얻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받은 재산이 있었대요, 유산이. 그 중에서 일부를 팔았대요, 한 필지를. 근데 그게 몇십억이래요. 그거를 전부 교회에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좀 와라는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응답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스토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가 그분의 인생이 참 괜찮다 이랬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유치하고 저는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쓴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흔적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패, 막 어디서 무슨 맛있는 식당, 깨끗한 식당 막 이런 구해서 걸어주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친절한 모범업소 그런 거 다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큰 사건을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그런 흔적인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세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으면 알겠지만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산책을 시켜주면 강아지가 뭐 하느냐? 주인보다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만한 곳을 보면 다리를 들어요. 흔적을 남기죠. 그게 걔한테는 성공이에요. 왜냐? 오늘 내가 기분 좋게 뛰어나왔어. 주인이 문을 열어줬어. 주인 손에 붙들려서 나왔는데 여기저기가 다 내 영역 표시를 하고 나를 남길 수 있는, 그렇지만 비 오거나 날씨가 바뀌거나 오래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린 흔적인데도 걔들은 그거를 목표로 삼고 나와 산다니까요. 그러다 지보다 좀 큰 게 만나면 도망가고 주인 뒤에 숨고. 다를 게 있습니까? 너무 극악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땅 살아가는 짧은 시간에 가끔씩 문 열리면 튀어나와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땅 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 사귀고 그게 다 흔적이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요, 결국은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놓은 성공의 흔적, 내가 교회에 남기고 가는 성공의 흔적, 그러다가 주인이 싹 잡아 끌면 어떻게 해요? 막 싸다가 막 끌려가고 이러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건 하나에 다 무의미해져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인기, 명예 이런 것들. 여행 가서도 막 자기 이름 새겨놓고 오잖아요. 막 기념 유산에다가, 해외 유산에다가 막 심성인 왔다가 막 이렇게 적어놓고 오고. 그게 좋습니까? 어떤 기독교인은 어느 절에 가갖고 막 돌탑 부시고 오고 막 이러는데 막 그게 믿음인 것 마냥.
잘못된 거죠. 잘못된 흔적을 남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진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컬렉션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막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쓰레기도 모아다 놓는데 집 한가득 꽉 채우고,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모으고, 그게 딱 수집해 놓은 걸 보면 뭐예요? 그 흔적을 보고 나를 알아요. 사람들이 쥐가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소리 듣고 알기도 하지만 쥐똥이 있으면 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적을 남겨놓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어서 움직였던 그 흔적 성공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인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의지가 있으면 뭐해요? 그 의지만으로도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누가 나를 의지를 꺾으려 들어, 그럼 뭐예요? 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면, 그 뜻이 별거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겠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건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미래 있죠.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거예요.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실천해서 복받는 존재가 아닌, 뭐라 그랬냐, 칼빈의 5대 계리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래요. 내가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주시겠대요. 그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대요. 불가항력적.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시대가 어려움을 겪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마치 막 로봇들, 직원들 채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의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혼자일지라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라면요, 반드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 우리의 흔적 남기는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걸었던 그 역사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길을 예상해서 걷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상이 없다고 하나 우리 인생에 상처든 아니면 좋게 보았든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사상과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우상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지식이 우상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우상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알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성공자들을 속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의 길을 말하시기 위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지만 성경적으로는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광해라고. 그 광해라는 거짓된 왕인 줄도 모르고 광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원래 실제 왕이라도 그랬겠죠. 딱 두 쪽으로 파가 나뉘어져서 뭐예요? 서로 송사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는데요. 휘둘리는 거죠.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궁수 3천, 병사 2만, 기마 몇 개, 물건 뭐 도자기 몇 개, 다 모든 것을, 잠시만요. 목사님 주차. 제가 오늘은 핸드폰을 여기 짐에 또 놓고 왔습니다. 왜냐면 길을 막아놓고 와가지고 혹시 차 빼달라고 하면 막을까봐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저마다의 방법을 계속 말한다니까요. 그게 송사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나라가 아닙니까? 합리화시키고, 너 인간이지? 그러면 뭐 인간답게 살아야지. 너 엄마잖아, 너 여자잖아, 막 이런 데로 다 끌고 간다니까요. 네가 기독교인이잖아. 그런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거기서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 거짓된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이끌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고소하고 협박하고 막 그 밑에 앉아서 뭐하죠?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우리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드디어 주권을 찾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요, 내가 가고 난 뒤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이루어진대요. 그것이 뭐였냐?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이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이며 미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잘 믿고 그래서 축복받고 그래서 남들과 좀 평안하게 되어진다, 그게 구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이 복음을 받고 다른 길이 아닌, 우상이 아닌, 착각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 속에서 내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녀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권세 때문에 받은
그 응답을 저도 누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쑥떡을 몇 개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굴도 한번 뵀구나 나주 가서. 근데 그걸로 누가 지나가는 저에게 떡이나 하나 주겠습니까? 자녀된 권세 본다니까요. 영원하진 않지만, 그죠? 그러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닌데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생기면 누군가가 생각나죠, 그죠? 늙고 힘없는 우리 엄마. 이제 나중에 가시고 나면은 뭐예요? 마음속에서도 그거 사라지고 내 문제 때문에 또 잊어버리게 될 그런 분이지만, 나를 있게 해주신 분,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 슬프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고 자녀된 권세예요. 내가 내 부모를 챙길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 그러니까 자꾸 뭐 받는다, 막 이런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은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한다 했는데, 선물은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얻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창조.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이런 세 가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믿어질 수 없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지식과 배움을 가지고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대요. 고백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특징. 뭘까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안 믿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행위만 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 분명히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믿으면 자꾸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자꾸 자기 할 것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다 공식이라니까요. 그건 공식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답을 내면 되느냐? 돈 문제는 돈으로, 그죠? 죄를 지으면 형량으로, 사람에 대한 일은 조금 더 인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고를 당하고 응답을 받아도 뭐예요? 하느님의 인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였으며,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인도입니다. 정말 바뀌지 않는 나, 사람, 교회, 가정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바뀌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구별된 영이라고요. 우리도요, 이 영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의 방법,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를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곁에 부르시어 옆에 두신 자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신 자의 소리예요. 그 말을 이제 영어로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애드버킷, 변호자, 뭐 헬퍼, 조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내어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랬어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고 지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가셨어요. 영원토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 다른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지난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이 성령으로 인해 뭐라고 했대요? 우린 세례받았다고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내가 죽고 성령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다니까요. 그 인도, 누가 여러분들 죽었는데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인도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모르는 길 더듬어서 가다 보면 나오겠지, 방향만 맞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나올 수 없는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신 분, 길을 내신 분.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내가 바뀌지 않는 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내 상처와 내 경험. 안 바뀌어요. 자꾸 이상한 데 빠져 있고 다시 돌아가 보면은 또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는 여러분들. 근데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던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진짜 성령인도 맞는 사람은요, 내 상처, 내 경험 있지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세 가지에 젖어 있습니다. 완전히. 나라는 것에. 가치와 사람과 세상 앞에 내가 대체 누구냐? 이거 있죠? 여기에 완전히 갇혀버린다니까요. 내가 누구지?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구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다 갔는데 그 앞집 김씨가 나를 모른 척 해보세요.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니한테 뭐 줬는데, 저번에도 빈대떡부치 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난다니까요. 교회에 왔는데도 여러분들 상황이,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뭐예요? 태도, 표정 뭐 이런 거 보고 우리 권사님들끼리 뭐예요? 심리적 싸움을 하시잖아요. 가방 새로운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게 돈이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남을 보면서 왜 나를 찾습니까? 그죠? 그게 된다니까요. 남을 평가하는 나라니까요, 그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거냐?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런 나. 거기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자유롭지 않죠. 물질, 가치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로 인정받느냐 이런 건 다 물질로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삶에 실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적 남기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성공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식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못 받아요. 성공한 사람 치고 지식 없고 경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땅 팔아서 부자 됐다 할지라도요, 그런 졸부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기 삶에 대한 철학 다 있다니까요. 막상 틀린 걸 갖고 있어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요, 많이 가지면 그게 정답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니들은 멍청해서 그래. 사람 무시하고 살아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의 방식이 있어요. 범죄자라도 할지라도 그렇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욕구와 본능.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라. 그게 성공하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을 쓰십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7절 말씀에는
뭐라 했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새로운 각인을 주세요. 문제에 있는데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새 각인이에요. 아, 내가 복음으로 오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구나.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배자요. 예배자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전도라는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도요, 진짜 달란트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조언자, 상담자, 치료자, 그죠? 변호자라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앞에서 이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세요. 창조자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여진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잖아요. 어부요 세리였던 제자들이, 배신자였던 그들이 뭐예요? 말씀 앞에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의 인생이요, 전도자의 인생이라니까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생명의 키워드가 뭐냐? 영원히 산다라는 그 생명의 키워드, 성령입니다. 성령. 가족도 솔직히 잠시입니다. 직장도 성공이란 흔적이지만 잠시예요. 건물, 먹을 거 다 잠시예요. 옷도 헤어지는 거고 다 잠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정말 우유처럼 상해버리는 그런 유효기간을 가진 축복 말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영원한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성령에 대한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문. 여기를 어떻게 누리셔야 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는 성령,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요,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은혜래요, 은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 듣고 말씀이 향하는 곳을 향해 가라. 이 말이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 뭘로 받냐? 네? 거저 받아요? 뭘로가 거저입니까? 네, 뭘로 받냐? 손으로 받잖아요. 이렇게 달라고. 그 손의 이름을 우리는 핸드라고 하지만 믿음이래요. 은혜는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 받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인도 받을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흔적이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실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소출이 없대요. 그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 성공이 없어요. 이미 망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직 의인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건 뭐냐? 어떻게 받습니까?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그 성령 충만의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는 건, 그건 앞에 말씀드린 서론처럼요, 역사를 바꾸지 못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붕 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몇 명 이렇게 영향을 준 거는요, 세상을 살리지 못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핸들이죠.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고. 어차피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자꾸 트렁크에 태운대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운전하다가 덜컹덜컹 거리다가 필요하면은 나와봐요. 딱지 끌었어, 나와봐. 여기 있잖아요. 길 모르겠어, 나와봐. 아이고, 졸지만 말고 나오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답답하고 모르는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 깨우는 거예요. 옆에 계셨죠? 이러면서 함께 하셨죠? 여기는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두고 응답받도록 하시는 것 있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같은 의미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진다. 오늘 제가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제 상황, 제가 살아왔던 경험, 상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이건 언제 제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이 다 끝나고 나고 정리하는데 순서를 다시 바꾸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지. 근데 믿어져요. 그때 뭐 어떻게 믿었냐?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하고 분별하는 방법. 근데 어떤 목사님은 딱 그런데요. 보면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사람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뭘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분별해? 그죠? 저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맞는데. 행동이나 얼굴 보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일 2부 때 드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난다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진짜로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9가지 열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게 가장 진실한 거고 그게 가장 단순한 거고 심플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했잖아요. 다시 연합되어진 것.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3가지 열매가 또 나온다 했죠. 참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한 영향력이 맺혀져 있고요. 자신에게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열매 맺혀질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고 이 열매 맺는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제자운동, 말씀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거의 항상 같죠. 현장을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보고 왔냐 중요한 것보다 해석이에요. 여행을 가도 그렇대요.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게 중요성 이런 걸 알고 간 사람들은요, 듣고 가서 보니까요, 그게 참 별거 아닌데도 대단해 보이는 거 있죠.
요단강이라고 했더니만 가서 보니까는 진짜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대요. 근데 와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대요. 여행을 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와 우리 집에 있는 역곡천이랑 비슷하다, 저기 홍제천이랑 비슷하네 이러고 만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비교하고 끝나는데 뭐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장을 가면 다른 게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서 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맞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요 정말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돼요. 왜냐, 우리에겐 답이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랑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움직임, 시간의 흐름, 상황,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안다면서요, 임신했을 때. 물론 무딘 엄마는 6개월까지 7개월까지 모른다는데, 그죠? 아는 사람은 바로 안다면서요. 입덧하면서 안다면서요. 이 입덧을 누군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는 생명의 역사를 아는 순간 세상의 나라에 입덧하기 시작한다고. 거부하고 안 먹고 막 이런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라나면 나는 알잖아요. 그죠? 무엇이 필요해지는 것, 그 방향이 다 바뀌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요, 이 복음이 역사해야 될 그 미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게 돼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요, 내가 엄마로서 사는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상태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요, 편해지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야 저는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불안함 가지고 기도하면 뻔해요. 배고플 때는 밥 먹고, 그죠? 졸리면 자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필요를 찾게 된다니까요, 내 상태에 따라.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평안하다 이랬을 때 뭘 찾겠어요?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 그죠?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 현장 있죠. 그 사람, 그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축복받고 응답받고 평안한데 그거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헌금하고 사람 살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저는 그래서 불안해서도 기도 막 24 하시는 분 맞지만, 진짜 평안을 얻고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지 그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화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요, 이제는 집중을 아주 잘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는 집중을 아주 잘합니다. 말씀 잘 듣는 것도 집중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집중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중 말고 제자는요, 이제 한 가지 길에 답이 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주 집중을 잘해요. 여러분, 남편이 제자화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단순하게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여자 2-3명을 만나는 사람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걸 이 사람은 몰라야 돼요. 똑같은 거 사주더라도 걸리면 안 돼요. 그죠? 바람피는 남편 해외 출장 가고 이런다고 그러면요, 자기만의 스케줄이 따로 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입으로 말해서 알려줘야 되는 스케줄은 달라요. 2개라고. 그죠? 단순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심플이라고 그러죠. 제자는요, 복음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져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니까요, 사람에게는요,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도 하고 뭐 양선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아유 좀 멍청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순수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집중하니까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다 서로 통용하고 나서도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더 갖고 뺏으려고 그러지 않고 서로 막 양심 싸움하고 얼마만큼 가졌는지 힘겨루기 하지 않고 오직 어디서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가서 진짜 생명의 힘을 누리시고 혼자 있을 때 평안을 누리시고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선 실제 예배 속에선 제자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말은 제자에게 주신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건 나눠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집중하는 거 있죠. 근데 뭐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내시겠다고요? 영원한 축복, 천대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행하겠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공자와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의 흔적이 아닌 창세전에 시작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완전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고자 하신 그 영원한 축복, 그걸 누리시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